주님 앞에 오늘도 고개를 조아리며 나아가 봅니다. 우리에게도 응답하시는 주여,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의 대소사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친히 만져주옵시고 채워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멀리 있는 우리 김민재 권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가정이 온전한 계획 가운데 하나둘 정리돼 가게 하여 주시고 위기를 만날 때마다 주께서 그 위기를 빠져나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으로 그 캐나다의 모든 여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조병배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점점 더 회복되어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쓰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보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산모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보라의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경이라는 질병이 있는데 하나님 조기 발견은 속히 치료가 가능하고 완치도 가능하다고 하오니 하나님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사 순적히 잘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보라 산모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긴 시간 동안 함께 예배 자리엔 참석하지 못하지만 그 영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균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검진 마치고 이제 7월 4일 검사했던 결과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순적히 만나지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고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사라질 수 있는 역사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성도 권사님과 그 딸 민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민지가 점점 더 건강해지게 하시고 출근길이나 그 직장에서는 과거의 직장에서의 근심과 걱정 없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두 번 다시 동일한 병명으로 병원을 찾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경 성도 간암과 간경화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딸을 만져 주시옵소서. 지혜린 청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직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병원 방문을 놓고 기도합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점점 더 나아지는 모습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정란 성도가 한 걸음 더 교회에 가까이 오게 하여 주시고 그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계획도 순조롭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순환 집사님의 원화 모집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하중이 군입대 그리고 민중이 사춘기를 잘 지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하중이 군대에 가서 꼭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를 온전히 만나게 하시고 온전한 신앙인으로 거듭나서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명 집사님 아들 형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군생활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후의 모든 일정들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사 그가 사회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을 순적히 만나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경 집사님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제 세례식을 베풀고 함께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됐음을 선포했사오니 하나님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에 근심 없게 하시고 아픔 없게 하시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많이 약해지는 이때에 하나님 지켜주시사 그 영도 그 정신도 그 육도 점점 더 맑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뢰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께서 하십니다. 모쪼록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동민 집사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깨끗이 완치되게 하시고 흉터 또한 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말씀 함께 봅니다. 사무엘상 10장 20절에서 26절. 우리 최동민 집사님은 다음 주에 요거 떼게 될까요? 어떻게 되죠? 일단은 오늘 갔는데 이게 아직 공학 아직 좀 시발이 좀 흔들리는가 봐요. 완전히 공학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물어보니까 얼마 걸리진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음 주에 뗐으면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 되겠네. 한 2주 정도는 더. 다음 주에 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원도 그런데 일단은 몸이 아무는 상태는 또 지켜봐야 되니까. 그래 우리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요. 이거 얼른 좀 아물 수 있도록. 조금 이게 자꾸 흔들리니까 오늘 조금 더 재차 더 꼬맸대요. 그러니까 잘 아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보라 잠깐 갔다 왔는데 사경 저는 처음 들어본 생경한 이름이긴 한데 요 목 아래쪽에 오른쪽 목 아래쪽에 근육이 이렇게 뭉쳐 있는 거래요. 그래서 이게
뭐 약간 혹도 아니고 뭐라 그럴까 뭐 손가락 하나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만져지더라고요. 야, 근데 그걸 어떻게 발견했나 몰라요. 대단해요. 어쨌든 그게 그래서 병원을 가봤는데 이게 사경이라고 부르고 보통 아이들 이렇게 저도 좀 찾아봤더니 2% 태어난 아이들의 보통 2% 정도가 그런 게 발생을 하고 그리고 빨리 찾는 사람이 100일 지나서 찾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찾아서 엄청 빨리 찾은 거고 조기 발견이 되면 회복할 시간도 더 빨라지고 웬만해선 2달에서 한 6개월 사이에 그냥 사라진대요. 뭉쳤던 거니까. 그래서 풀린다고는 하는데 하여튼 뭐 어찌됐든 그래도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생각보다 보라가 되게 씩씩하게 잘 이겨내고 있고 엄마가 너무 편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표정이 너무 밝아 보여서 하여튼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요만한 아이 진짜 오랜만에 봤는데 막 안아보고 싶었는데 저 사람이 진짜 못 앉게 해갖고 결국엔 안아보지는 못하고 왔어요. 나중에 한 100일 좀 지나야 우리가 얼굴 볼 것 같아요. 4월이나 5월쯤에 한번 나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방은 할 거니까 우리 신방할 때 함께 갈 수 있는 분들 조심스럽지만 같이 동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0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실 때 그가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자기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아멘. 오늘은 자존감 찾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자존감이 참 부족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울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좀 하면서 원래 다윗과 비교해서 말씀드릴까 했는데 그러다 보면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사울 이야기로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본문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사울에게는 참 득이 될 일이 많았어요. 요걸 잠깐 좀 보면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라고 나와요. 그때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른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한눈에 봐도 와 소리 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26절인데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함께 갔대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자기를 돕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 거의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거든요. 근데 항상 자신이 없어요. 하는 일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존감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9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절. 찾으셨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지파이더라.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초년이라 이스라엘 중에 그보다 더 키는 모든 백성 위에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거기다 동그라미를 좀 해놨으면 좋겠는 게 유력한 사람이라는 단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사람들도 함께하고 있었고 그는 태생이 유력한 사람이니까 신분이 좋은 사람이란 뜻이죠. 신분 자체가 너무 좋은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절에 나오죠. 준수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준수한 소년인데 그냥 준수한 소년이 아니라 비교해도 그 어떤 자보다도 더 준수한 자가 없을 만큼 잘생겼다는 얘기죠. 잘생겼고 키도 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외모로 보나 집안으로 보나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정말 우리말대로 금수저였던 거죠. 근데 문제는 그에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약간 마마보이로 살았던 것 같아요. 5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니라 하니 요때 요 말을 들으면 효자다. 그래 부모를 이렇게 생각하니 라는 말도 있는데 근데 그 말의 뜻이 조금 뉘앙스가 이상하게 꼬여요. 걱정하실까 염려하노라가 아니라 두려워하노라라고 표현이 나와요. 그 표현은 뭘까요? 왜 두려울까요? 누가 두려운 걸까요? 사울이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죠? 아버지한테 혼날까 봐 두려운 거죠. 그렇죠? 지금 암나기는 고사하고 내가 늦게 왔다고 혼날까 봐 염려가 되는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이 그 나귀 한 마리 잃었다고 크게 집안에 재산이 깎이는 것도 아닌데 지금 차라리 빨리 가서 이렇게 혼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 장면을 보죠. 6절부터 8절 읽어봅니다. 그가 대답하여 보더소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누가 대답하고 있는 거죠? 사환이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사울과 같이 갔던 종이 그냥 가지 말고 이것 좀 하고 가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면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럴까? 라고 해도 될 텐데 이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7절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는가? 우리의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그러면 또 하나의 사울이 가야 될 이유가 있었네요. 그게 뭐죠? 돈이 떨어졌네요. 암나기를 찾으러 왔다가 그 여비로 가져왔던 돈이 지금 똑 떨어진 상태니까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스스로 판단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자 답답한 마음에 사원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8절 읽어볼까요?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누구 거예요? 그러면 사원이 가지고 있는 거네요. 내 손에 은 한 세계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의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라고 하니 쫓아갑니다. 사울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어떤 면에서 봐도 성경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그는 그 어떤 것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자존감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10장 14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를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 다음에 15절 사울이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하죠? 16절에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이름 말하지 아니하리라. 사무엘이 말한 게 두 가지라고 그러는데 첫째 말한 건 뭐죠? 암나기 네가 지금 안 찾고 다녀도 암나기는 찾아질 거야. 그게 첫 번째 가르쳐준 거고 두 번째는요. 네가 왕이 될 거다 라는 얘기를 해줬죠. 그러면 암나기를 찾은 게 중요한 일인가요? 왕을 찾은 게 중요한 일인가요?
왕을 찾은 게 중요한 거죠. 책임감을 가지려면 암나귀를 찾아온 게 더 중요한 사건일까요? 왕이 된 게 중요한 사건일까요? 왕이 된 게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일을 숙부에게는 말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감이 없거든요. 내가 지금 결정한 일에 대해서 확신이 안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랑은 고상하고 그 말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이죠. 자존감 없는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스스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스스로 책임질 일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일에 혹여라도 그렇게 살다가 무엇이라도 책임질 일이 생기면 그때는 불안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자존감이 적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존감이 좀 강하신가요? 뚜렷한 자존감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무언가 선택하고 책임지는 일을 잘 하시나요? 그러면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입니다. 근데 보통 이런 분들은 확신이 없어요. 어떤 일을 해도. 마지막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렇게 결과가 항상 나옵니다. 10장 21절에 23절 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들을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이 사람이 어디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선택의 결과는 분명했고 그를 돕는 이도 분명하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늘 불안해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도 일을 해낼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주어진 일을 책임감 있게 감당할 수 있고 그 일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자존감이 좀 강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결정하는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존감이 강해지고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보라 이야기 듣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그 마음을 주세요. 병이 낫고 안 낫고는 다음 문제고 그거보다 오히려 감사부터 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엄마가 돼가는구나. 이제 아빠가 돼가는구나.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한 대로 그 병명을 가장 빨리 찾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100일이 지나야 찾는데요. 그만큼 아이들을 유심히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30일이 채 되지 않은 아이에게 어떤 이상한 모습이 있다는 걸 찾아냈다는 건 부모로서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보라가 야 진짜 엄마답다 그랬는데 보라가 찾아낸 게 아니라 슬기가 찾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 슬기가 더 대단하다 싶었어요. 그러니 제가 봐도 목이 한 요만해요. 5mm 진짜 요러면 딱 잡힐 것 같아.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자기가 만져냈다는 건 그만큼 아빠로서 눈이 열려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불안해요. 그래서 선택하지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그가 선택해 주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결정하고 나도 항상 남들 핑계를 대요. 왜? 내가 책임지기 싫었고 내가 결정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핑계가 많아요. 그리고 투덜대는 게 많고 원망이 많습니다. 근데 자존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러한 일을 만났을 때 스스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후회가 없죠.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는 그렇게 살기보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은 사실은 자존감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아주 작은 일부터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경험을 여러분이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배할 것이다라고 선택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과 누군가가 예배해야 된다고 해서 쫓아온 사람의 결과가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죠. 성경을 봐야 된다고 해서 그 시키는 것 때문에 성경을 읽는 사람과 내가 성경을 읽어야겠다라고 읽는 사람은 완전히 결과가 다르다는 겁니다.
너 기도해야 돼 라고 때가 됐어 라고 말해서 기도하는 사람과 스스로 결정하고 기도해야지라고 결정한 사람하고 완전히 차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일을 하나님이 만들어 내신다는 얘기죠. 여러분에게 25년에 선택할 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 선택할 많은 일들을 남들에게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이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존감이 높아질 겁니다. 대신 너무 어려운 것들 말고 작은 것들부터, 아주 작은 것들부터 스스로 그 결과를 한번 누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결정한 일에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스스로의 자존감, 아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연구소 시작하고 작년 한 해 동안은 저 혼자 좀 열심히 뛰다가 올해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좀 일을 맡기고 있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 각자의 달란트가 참 다르다는 건데 중요한 건 이게 밑에서 일해본 사람들과 앞에서 일해본 사람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들로 익숙한 사람들은 스스로 결정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그 결정을 누가 해줘야 마음 편하게 일을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번 기다려보고 있어요. 근데 참 어렵네요. 이게 일이 진행되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좀 지켜보고 있거든요. 남편에게도 마찬가지고 아내에게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고민되고 가장 걱정되는 게 우리 남편의 신앙이 언제 클까? 우리 아들들의, 우리 자녀들의 건강이 그리고 신앙이 언제 클까라는 염려하는데 조금 기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그렇게 빨리빨리 커지진 않을 겁니다. 근데 대신 여러분이 기회를 많이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경험들. 그래서 신앙의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자녀들이 잘 되는 일도 많았으면 좋겠는데 스스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경험들을 한번 쌓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고 아내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신앙의 자존감이 조금씩 성립돼서 내가 되네? 기도가 응답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기도가 응답되는구나 라는 경험들을 쌓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기도를 여러분이 스스로 그분들에게 한번 밀어주시고 나도 기도해 줄 건데 한번 네가 기도해봐. 직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 그래? 그럼 네가 기도해봐. 나도 도와줄게. 그래서 스스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경험. 그래서 그 확신이 누적될 수 있도록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택된 결과가 가져올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그게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뭔가 선택을 해놓고 자기가 그 결과를 기다리는데 사울처럼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 자기가 선택한 걸 자기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이 여자랑 만나도 될까? 내가 이 직장을 다녀도 될까? 내가 이 시험을 봐도 될까? 내가 이 사람을 만나도 될까? 근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 결정을 한 후에 불안함이 있는가, 기대함이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점검받으시고 검증받은 그 신앙의 자존감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고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감사한 건 다음과 같은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 16절과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에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죄송합니다. 제가 찾았습니다. 잘못 찾았어요. 4장 14절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모세를 볼 때 장면이죠. 모세를 볼 때 모세는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존감을 세우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거를 만들어 가고 계신데 사람을 붙이시고 관계를 만들어 가실 때 특별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신뢰함으로 여러분의 자존감은 반드시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찾아보죠.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래. 이유는 뭐라는 거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진 게 남들보다 좀 적을 수도 있어요. 내 건강이 남들보다 좀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자존감을 세워주십니다. 너 괜찮은 존재야. 잘할 수 있어. 당당해도 돼. 떳떳해도 돼. 네가 잘나서 아니. 내가 함께 할 거니까. 그 말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먼저 검증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의 자존감이 먼저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다리목교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 부모의 자존감이 높아서 그래서 그 자녀들의 자존감도 같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자존감이 높아서 이곳에 찾는 이들이 그 자존감의 높음을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스스로 자꾸 선택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지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여러분의 자존감이 점점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높아진 그 자존감으로 사람들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주눅 들고 만나지 마시고 저자세로 항상 만나지 마시고 당당하게 그들을 만나서 여러분의 자존감은 하나님의 신뢰를부터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증명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믿어서 갖게 되는 그 자존감을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 마지막 곡 한 번만 더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겠습니다.